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경거망동 안 한다 그랬죠. 경거망동을 한다는 것, 우리가 뭐, 경거망동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경거망동 하지 마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망동을 막 이렇게 망령된 짓을 하냐. 이것도 우리 에고가 벌리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아날로그 시계 돌듯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요.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우리 그런 얘기, 집비 모른다는 뭐 표현 쓰는, 집비 모르게 살고, 뭐, 저도 벌써 그런 얘기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왜, 현대 사회가 젊은이들이 저럴까, 뭐 그런 얘기, 옛날에 뭐 고대에도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시대에도 벽에 그렇게 써놨다면서요. 요즘 젊은 것들은 뭐 공부를 안 해, 이래 썼다면서요. 왜 젊은이들 집비 몰랐고, 저의 선배 세대들도 저의 세대를 봤을 때 왜 저렇게 했을까? 자존감이 넘치거든요. 용수순 치는 활력이 있는 세대잖아요. 20대 이럴 때 보면은.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 되게 중요한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좀 지나다 보니까 저절로 원숭미가 생겨요. 안정된다고요. 심신. 이거 수용하게 되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한 세상 흘러서 사는 거지, 뭐. 어느 일정 부분 가니까 젊었을 때 뭔가 아둥바둥한 게 좀 약간 왜 그랬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경거망동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무슨 표현이 있냐면 육근 동작의 순서를 얻는 것. 그러니까 명상을 잘하면 어떤 이익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난주에는 이제 경거망동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육근 작용의 순서를 넣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근이 뭐냐면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 눈, 귀, 코, 요. 예. 안입이 설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 얘기하는데 안입이 설신이를 우리가 쓰죠. 비유를 하자면요. 무언가 보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눈이란 걸 만드는 거죠. 무언가를 보고 싶다는 욕망이 끌어올라서 눈이라는 기관을 만들었고 뭔가를 듣고 싶다는 욕망이 결집되니까 귀라는 이 감각기관이 생겼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혀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 감각, 이 신체적인 감각 같은 것들도요. 다 외부의 자극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생긴 기관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슬플 때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슬픔을 억누르거나 기쁨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너무 과하게 기뻐해도 안 되고 너무 과하게 슬퍼해도 안 돼. 근데 재밌는 건요. 성인들의 비유를 들면요. 공자님도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을 때 입맛을 잃었대요. 며칠씩. 슬퍼서. 사랑하는 공자님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공자님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왕년에 사설을 공부했다 아닙니까? 근데 사설을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논어나 이런데 공자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늘 얘기했죠. 공부 안 하는 오랜만에 만난 동네 친구한테 막말하는 거. 공자님 막말도 했어요. 너는 젊었을 때는 공부 안 하고 나이 들어서는 사회에 큰 이득도 안 되고 늙어서는 죽지도 않았다고. 진짜로 공자님 논어에 보면 그래서 부직갱이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정강이를 한 대 탁 후려쳤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좀 질이 안 좋은 친구였나 봐요.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공자님이 되게 진짜 말 그대로 공자님 같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가 갑자기 이제 목숨을 잃었을 때 맨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불경에 막 근엄하게 써있지만 안 그래요. 되게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 외아들이 있거든요, 부처님이. 외아들을 교육할 때는 엄하게 혼낼 때도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원불교의 소태산 대종사님 같은 분도 어때요?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을 때 우리 회상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라도 살리고 싶다. 그런 성인들도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살려올 수 없어. 예수님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을 채찍으로 다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다 왜냐면 성전 앞에서 막 물건 팔고 이렇게
이 더럽히는 자들이 있어서 다 쫓아냈대요. 종교가 혹시 있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가끔요? 기본적으로 뭔가 가끔 하시는군요. 예. 어쨌든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그런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위한 분노. 분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분노를 쓰는 거죠. 근데 제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100일 돌잔치 가가지고, 아이고, 이 세상이 뭐 이렇게 힘든 세상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초상집 가서 호상이네요 하는 사람도 미친 사람이에요. 초상집 가서는 슬퍼하는 거고요. 돌잔치 가서는 기뻐하는 거예요. 결혼식 가서는 축복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슬픈 사람한테 위로해 주는 거고. 야, 그 슬픔이란 거 다 그냥 그때뿐이야. 저같이 얘기한다고. 그 슬픔 네 거 아니야. 너의 그런 생각일 뿐이야. 이렇게 미친 사람이죠. 그건 나중에 마음의 어느 정도 평정을 갖췄을 때 해줘야지. 배고픈 자한테 밥을 줘야 되고요. 그렇죠?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을 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으로 온전히 기능하는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도인 흉내를 내. 그런 허기나 목마름 정도는 네가 이겨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추구하는 거는요. 그냥 온전히 기능하는 인간이에요. 슬플 때 슬픈 줄 알고, 기쁠 때 기쁜 줄 알고, 그러나 슬픔과 기쁨에도 속지 않는 사람. 기쁨과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교에서도 그래요. 희로애락 미발기중, 발이계 중절 위지화 이런 얘기예요. 희로애락이 떠오르기 전에는 중도라고 해요. 가운데 중도를 잡고 있는 거고요. 그게 희로애락이 떠올랐을 때, 그러니까 생겼을 때는 잘 쓰는 거라고. 화하게. 화합할 때 화자 쓰거든요. 벼화자에다 입구자. 입에다가 쌀을 넣어주면 화목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건요, 동정을 잘 쓰는 거예요. 동할 때 잘 동하고요. 정할 때 잘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걸을 때 잘 걷고요. 밥 먹을 때 잘 먹는 거고요. 대화를 나눌 때 잘 대화 나누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병이 하나 있는데 핸드폰을 자꾸 이렇게 업무상도 제가 이따가 요 시간이 끝나고 핸드폰을 켜면요. 카톡이 한 2, 30개 와 있을 거예요. 되게 업무상 카톡이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핸드폰을 수시로 잡게 돼요. 근데 어제 어떤 지인분과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도 그런 증상이 있대요. 사업을 하시는데 핸드폰을 2개를 들고 다닌대요. 사업 때문에. 개인적 일 때문에. 그래서 밤 10시가 되면 핸드폰을 아예 끈대요. 그리고 거실에 놓고 침실에서 주무신대요. 옆에다 너무 자꾸 만지게 될까봐. 그 얘기 듣고 되게 반성했어요. 저도 스스로. 절도에 안 맞게 쓰는 거죠. 이 명상을 잘하면요, 애착이나 집착 같은 그런 에너지가 조금 희미해져요. 약간 좀 물 같아져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약간 그런, 만나면 만나서 반갑고, 헤어지면 헤어져서 그냥 그대로. 이게 붙드는 마음이 이게 붙드는 힘이 좀 줄어요. 네. 좀 잘 되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도 고집 얘기했죠, 고집. 고집이란 게 뭐냐, 입구에다 옛꽃자가 들어가니까 맨날 입만 열면 옛날 얘기하는 게 고집, 옛꽃자, 고집 부린다 할 때 고집. 우리가 이제 집은 잡을 집자죠. 이렇게 잡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기억, 특히 우리는 돌아올 미래보다는 지나간 과거가 더 기억이 많이 남아요. 나라고 하는 걸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옛날엔 내가 피부가 어땠니? 저도 피부 옛날에 더 좋았거든요. 이렇게 찰고무처럼 누르면 톡 튀어났습니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예요? 과거 얘기죠. 지금은 그러지 못한 지금의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옛날. 10년 전, 5년 전. 그런 거죠. 진짜라니까요. 이렇게 좋았다니까요. 그런 고집을 점점 놓고, 아까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감응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감응. 선생님? 라고 하는 감응이잖아요.
지금 요 사이에 뭐가 없죠? 여기 안 들어와요. 이걸 사기종인한다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나를 놓고 종인, 상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대상을 쫓아간다고요. 그게 사람을 쫓아간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던 누굴 믿든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사기종인하는 거. 그 대상을 쫓아가냐고요. 부처님을 쫓아가냐고요. 예수님을 쫓아가냐고요. 안 쫓아가고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여기 있어. 그리고 몇 푼 주고 거래하려고 해. 내가 10,000원 냈으니까 10만 원어치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는 마트예요. 시장. 이거 종교가 아니라 시장에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요일 날 예배 보러 가서 법회 보러 가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마트에 가서 장 보면 정가니까 좀 괜찮지. 시장에 가서 막 10,000원짜리인데 그냥 5,000원 주고 이렇게 낚아 채우려고. 이거 사기종인 아니에요. 네. 나를 버리고 대상을 쫓아가는. 명상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은 내 게 아니니까 버리는 거예요. 드러나는 이런 생각 같은 건 내 거 아니에요. 본래 지금 여기에만 딱 접촉하는 것만 느끼는 게 사기종인이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인자를 썼다는 건 상대방이란 타인이란 뜻이에요. 타인 상대. 나는 이제 기라고 나 기자를 쓰기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을 하는 유익 중에 하나가 그런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쉽게. 몸과 마음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감타원님, 몸과 마음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몸과 마음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인 것 같아요? 이런 의견 너무 좋습니다. 저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고 자기 소신대로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모르겠어요. 뭔가 또 제3의 의견.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둘이든 하나든 모르겠든 상관없어요. 우리 어차피 쓰잖아요. 내가 둘이든 셋이든 열이든 지금 몸과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게 사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는 몸과 마음이 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동양적인 관점에서 심신이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야. 영육상전 이런 얘기 하니까 하나로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죠. 아침에 출근하셔야 되는데 가기 싫어. 근데 가야 돼. 돈 벌어야 되니까 그때 몸과 마음이 둘이 하나요. 몸은 침대에 눌러붙어 있고 싶은데 마음은 어때? 야, 빨리 나가서 일해. 이때 몸과 마음이 둘이 하나예요. 그럴 땐 100% 둘이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먼저 가셨는데, 골프를 친단 말이야. 골프가 잘 쳐졌을 때 그때 어때요? 몸과 마음이 다 어디로 가서 모르겠어. 어디로 갔는지. 희열에 넘칠 때. 그렇죠? 둘이었다가 그냥 하나였다가 아예 몸과 마음을 다 잃어버려. 심신탈락. 몸과 마음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 것 같아. 쓰는 데마다 다른 거죠. 우리 몸과 마음의 관계라는 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요. 그렇게 하나로 확 혼연일체가 될 때 우리는 나를 잊게 돼요. 나를 잊어버리게 돼요. 명상할 때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어요. 하고 몸과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 사라진 것 같은 순간. 누구 몸? 그럼 이제 틀렸지. 거기까지는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몸과 마음을 잊는 듯한, 이제 우리가 또 삼매라고 해요. 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마도 그런 유사한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눈은 눈대로 따로 놀고, 입은 입대로 따로 놀고, 코는 코대로 따로 놀고, 핸드폰 밤새 들여다보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분열.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계속 분열되죠? 이 명상은 자꾸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근데 모으다 보면 어때요? 순서가 생겨요. 적재적소에 쓰는 거. 볼 때 잘 보고 밤새도록 들여다보는 거 아니라 들을 때 잘 듣고 말할 때 존절히, 그러니까 적절히 말하고 기쁠 때 기쁨의 언어, 슬플 때 슬픔의 언어를 쓰고 또 공감할 때 공감의 언어, 따끔하게 정리해야 될 때 정리하는 언어. 그러니까 육근을 쓸 때 그렇게 순서를 얻게 돼요. 이건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돼요. 네. 네,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 오늘은 몇 프로 써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의도가 사라지는 거죠.